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아빠 오늘은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줘 그러더라고요. 설교 때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줘. 그래서 미안하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이 말씀은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면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밤과 다가오는 주일날 오전에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제 머리는 돌머리예요. 돌머리. 이 돌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유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머리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에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도할 때 지금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기니까 그것을 포인트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성전에 맡은 자와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다 뒤져봤거든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3장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5장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17장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4장 33절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종합해서 설명을 했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부활을 전했고 베드로도 부활을 전했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사도들은 부활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밤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냐?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모욕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예수님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고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도 그것을 그들이 다 경험하고 보았고 들었고 현장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가 행하는 이적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가 무엇이냐? 다시 살아난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였어요. 마태복음 1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침례 요한이다. 그가 엘리야다. 다시 탄생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아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지? 그건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기초예요. 이것이 여러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한 개인의 죽음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순종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인의 순종이고 그 순종의 상급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에게 다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을 아무리 믿어봐야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뭐죠? 찬송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무너뜨리고 시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진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사실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든 현재든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 벌써 우주는요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많이 알고 있어요. 깊은 바다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깊은 바다에 들어가 볼 방법이 없으니까 깊은 바다에 괴물이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심해 9,000m, 10,000m까지 사람이 잠수정을 내려다 보내서요. 그 심해 바닥에 있는 생물이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다 봅니다. 가장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인체도요, 사람이 알 만큼 다 알아요, 이제.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인간이 조금도 모르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조금도 모르는 영역.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과 그 이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 본 사람도 없어요. 한 번 죽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단 1%도 우리 인간이 알아내지 못한 완전한 철저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생명과 죽음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도 없고요,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과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실 수도 있고 스스로 다시 그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취할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걸림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못 받아들여요. 그 사실을 이슬람 사람들도 못 받아들여요. 그 사실을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믿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저는 아직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건 다 믿겠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놀랄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이 어부들부터 해서 예수님이 마태 다 불러 모으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은 가장 먼저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보라,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수많은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 믿음은 항상 불안정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도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 제자는 3번 모른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요,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딱 만났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또 한 가지, 여러분, 모든 성경에 융통했던 사도 바울, 심지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바울의 마음은 바뀔 수가 없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바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들 이거 하고 저거 하며 살아라. 율법을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셔야 했던 일들과 그 일의 결과들,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도 그 책을 둘 만한 장소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어떤 걸로 딱 정리가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서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이 왜 다 기록 안 됐을까요? 그것들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과 표적으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부활 위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나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다 믿어지시나요? 성경의 말씀이 모두 믿어지시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복음이 여러분 다 믿어지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가 불확실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30분 정도 음식을 씹어서 위 속에다가 넣지만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위에 우리 뱃속에 담고 있어야 하듯이 사람은 1시간 안에 많은 진리를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있지만 그 진리를 모두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묵상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나 섭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설교가 잊혀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 신앙 고백자들이 이 설교, 저 설교를 찾아다니면서도 파리하게 굶어가는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더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모든 유익한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이라는 게 없어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용서도 없고 축복도 없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힘과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절이 아니지만 우리의 약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전하는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활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실 위에 세워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련한 존재였음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쳐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깊이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